그가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동행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무렇게나 듣고 흘려 보내지 않는 것, 즉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영을 성령으로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반복적으로 거짓된 영들이 나와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들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과제 중에 하나는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분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진실한 성도 안에는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훈과 어떤 모든 일이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거짓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진실한 성도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는 영들이 나오고 그 미혹하는 영들이 때로는 굉장히 큰 기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사람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들어 영혼들을 노략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거짓 영들은 우리를 바른 진리에서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다룰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일들을 헤아리고 분별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일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존재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 전혀 듣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듣거나 혹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된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가르치고 종교개혁의 많은 선조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들이죠. 그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믿은 진리를 우리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도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지요? 사도의 믿음의 고백들을 신조라고 말하고 사도들의 신조라고 신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사도적 진리의 요약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어떤 것들을 꼭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많은 사도들이 또 많은 선배들이 요약해 놓은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적인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누군가 가르친다면,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과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다뤄왔던 내용과 다른 어떤 일들을 누군가 가르친다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주님은 진리의 분별력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 아래 굴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이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구원과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좋아 보이고 형편에 맞는 탁월해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이 분별의 기준을 떠올리셔야 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훈이라도 여러분은 떠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28절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주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심장이 됨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은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되는 첫걸음이었고요, 또 성도가 마지막 주님 앞에 영원한 영화와 그 영광에 들어가는 마지막 걸음 또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헤아리고 분별하는 기준의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어떠한 것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세를 대비하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분별을 얻기 위하여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의 마지막 전서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관계에 대해 앞에서 다룬 진리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정리를 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충실하게 그 관계 안에 머무르며 오래 참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정도로 우리는 이와 같은 물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그러한 판단과 기준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거론하는지 보십시오. 또 다시 기도를 언급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메커니즘이 있냐면 말씀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그저 지켜야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그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신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죠. 주님, 순종할 수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기도하죠. 기도. 그런 마음일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죠. 주님, 이 상황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같은데 저는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되죠?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분히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마음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멈추게 돼요. 우리의 사고의 정지가 오고요, 모든 판단의 정지가 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죠. 그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너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권면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은 언제 경험되는 것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기를 때에 아이들이 울고 떼쓰면 달래느라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보죠. 달래죠.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죠. 또 울지 말라고 원하는 것을 바로 주지요. 아이가 이렇게 떼를 쓰면 부모들 입장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 이제 울고 떼를 쓰면 여러분 이렇게 주십니까? 저는 아직 그런 아이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부모라면 저는 그렇게 주지 않을 겁니다. 명확하게 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지를 설명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떼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를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드리는 예화에 한번 대입해 보면,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응답을 받게 되면, 주님이 정말 그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계속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할 동기가 더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막 금방금방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나게 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응답이 오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시죠.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를 여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응답을 받아야 기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은혜가 열리는 일에 기도는 아주 중요한 도구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특권이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도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는 이 본문을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셔서 많은 학자들은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구나, 삼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럼 뭘까요? 몸과 주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은 사람은 몸과 영혼,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건강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본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 가지로 혹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 유대적인 접근, 이 세 가지 이상의 확증한 증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온 몸이,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한 부분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거룩,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어원에 따라서 구별되다, 구별하다의 의미가 더욱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실 때는 물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깨끗함도 말씀하신 것도 틀림없이 들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지요. 또한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남들 보기에 공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좀 모범적으로 하고 자식도 잘 기르면 뭐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부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인정하고, 구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대로 살도록 매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남들에게 욕 안 먹고 남들에게 나쁜 말 듣지 않는 만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무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지하고 살아야 그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는데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건강하게 살다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겠죠.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몸이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별하시는지를 묻고 환경에 맞게 잘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남들처럼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받들어 섬기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을 한번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열심히 권해놓고 또 특별히 뭐 하라고 기도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이 일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뵐 때 주님 앞에서 흠 없는 온전함이 가능할까? 여러분,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 한글 성경 보다가 미쁘시니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쁘시니는 아는데 예쁘시니는 아는데 미쁘시니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 페이스풀이고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 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니.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시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그분이 끝낸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근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성실하신 분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오늘 수요일도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전에 뵀던 분들도 있으시고요. 여러분, 어머니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아이들을 놓고 또 우리 남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넌 크리스찬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아 그래,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간구하고 이 고백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분위기상 아멘을 해야 되겠지만 고민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아멘이 되지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땐 뭐예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그럴 수 있죠. 바울도 23절에 그렇게 거창한 얘기들을 막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의 흠 없이 우리를 세우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24절에 이렇게 결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분이 어떠시기 때문이에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한 거 다 응답하실 거라 믿어요? 네, 저는 때로는 불신이 들지만 내 기도를 시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처럼, 연약한 인생처럼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계속 딜레이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신 일을 멈추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좌우하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변덕스러운 존재죠.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죠. 강건할 때가 있으면 또 병들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하시고 절대로 마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게 되는 삶, 성화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말고 땀 흘려서 노력하며 살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또한 사람들을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선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려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순종하는 습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시작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훈련과 노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맡기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보고 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고 훈련돼야 하고 습득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속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노력과 훈련이 지속되게 하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심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기도가 힘들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하지요. 또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때를 따라 은혜대로 오늘 참 이 말씀으로 내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결단도 있어야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인용드린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에 데려가시지 못하는 법이 절대로 없는 줄을 바울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번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도록 이루어 놓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결단해야 합니다. 다짐해야 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을 알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권면을 하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권면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바울은 말하냐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5절과 26절을 제가 보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입맞춤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지요? 비교적 신앙생활을 한 지 아주 금방인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생기지 얼마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새가족 교육 정도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누가요? 그 대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여러분 한번 들으면 갑자기 어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께 전화를 하셔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네, 그러시군요. 그런 마음이시군요. 얼마나 이 큰 마음이겠어요. 아니, 제게 이런 그런 기도를 부탁하신다. 마치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흉내 내는 걸까요? 바울은 이 확신을 갖고 있던 분이 왜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지체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체를 찾아야죠. 그것이 삼락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순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이런 교제입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먼저 이걸 해야 되겠죠. 내 기도 제목을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만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이므로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든 길든 함께 기도한다면 똑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것이 진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2019년 이후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경우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었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들로 적용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참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좀 내려놓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임을,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존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엇을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가 저 하늘에 계신 어떤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우리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 권사님, 이 권사님, 김 집사님이 함께 잘 지냈어요?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 교통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참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이후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같이 안부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의 말과 마음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행실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말해요. 당연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따뜻하고 온전하고 인격적인 이런 맞닥뜨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에 맞는, 우리 시대에 꼭 맞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사귀며 교통하고 사랑하되, 그저 마음에만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가 아니라 몸의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섬겨드리는 진짜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그 고백을 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더 온전하고 따뜻한 인격과 인격의 맞닥뜨림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이 이 시대에 더욱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 다 아십니다. 많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떤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다 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오라고 하죠? 기도의 자리로. 다 아신다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모든 본문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씩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신실한 뜻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개인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새벽에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인이 다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격과 인격이 주님과 여러분이 맞닥뜨리면서 사랑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분별하고 헤아려서 모든 형태의 악은 다 내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정말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되 그저 마음에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담아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교회 안에 우리 어린 부서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들을 하면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네, 그러시죠? 행복하거나 이렇게 생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좀 피곤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교회가 온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가 한 교회구나. 이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특별히 우리 삼랑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모든 순과 부서가 사랑이 풍성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키워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 힘껏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